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예배는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불러도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은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영의 성령님께 붙들림 당하지 않으면 지루한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생각이 올라오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내 기준, 내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예배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려 할 때에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더워십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좀 길지만, 또는 말씀도 길지만, 심지어 요즘 기도도 짧잖아요. 찬양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내가 원하는 말씀이 없네.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번 여러분을 내어 맡겨드리세요. 더 성령학교 이제 우리 오늘 6주차 맞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번, 오늘까지 3번인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어 맡김입니다.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눴어요.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입술을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성령님께 내어 맡겨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 진짜 사랑을 드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감동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완악함, 우리 안의 강팍함, 이것이 다 뭐의 문제입니까? 예배 안에서 성령의 만지심,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영적으로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 감동 없이 도장 찍고 가듯이, 출석하듯이 다 이룬 것처럼 그런 표정이지만 속으로는 다 골마있고 묶여있고 살아있지 않고 잠잔 상태로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 안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해야 되면 이런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내어 맡겨드릴 때 어디까지 가는가? 우리의 손을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헤드, 하트, 핸드, 결국 손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이곳에 걸어왔기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서, 영상이 아닌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지체들도 다른 영상 볼 수 있죠. 다른 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으로, 영상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그 믿음이 일어나서 클릭하고 했기 때문에, 그 핸드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손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 이 손을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예수님의 일에만 쓰겠다라는 증거예요. 내 발이 딴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만 가겠다라는 의지가, 내 손이, 내 발이 주의 손에 포개지고 십자가 못 박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검, 어떻게 보면 말씀의 못,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는,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는, 여러분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는 일들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복잡했던 것들, 방황했던 것들 정리가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서 결국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결국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6번째 함께 나누는데요, 지난주 또 많은 분들 또 믿음으로 반응해 주셔서 또 기도할 때도 또 앞으로 나오신 분들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고, 방금 나눈 대로 입술을 내어 맡기는 그 믿음 가운데 또 더 영적으로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방금 나눴듯이 예배 시간은 성령의 시간입니다. 아멘. 성령이 운행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심이 예배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예배 열정이 조금이나마 더 있다 하면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름 부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 기름 부음이 있어야 제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되게, 그렇게 보여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알기 때문에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날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열망들이 제 안에 있어요.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제 안에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예배 안에 있다. 너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기름 붓고 있었다. 앞으로 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레마로 임해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대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은사를 또 이렇게 자원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주저하면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제 9시에 순장 모임 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또 공휴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왜 자꾸 수요일이 공휴일이야?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순장 모임 쉬고 또 늦게까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못 나오셔도 괜찮고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다만 계속 주님이 노크를 하고 계세요. 방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아갈,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또 쉴만한 물가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사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 지금 너무 행복, 거기까지 필요 없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견고한 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나라들이 왜 영적으로 타락합니까? 이 가난한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천국인데, 세상이 천국인데 돈으로 다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대놓고 말하지 않고 대놓고 생각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갈망하지 않아요. 더 찾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속 어떻게 하시는가? 기회를 주세요. 노크를 하시고 또 그런 열망을 일으켜 주셔서 또 하나님의 때, 우리가 크로노스 가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에게 주님이 개입하셔서 죽지 않고 보디발에게 팔려가고 꿈을 꾸는 이런 개입하심, 또 애굽 바로 앞에 가는 많은 이런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반드시 그런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있어서 핵심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은사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8주간 어떻게 보면 성령학교 하는데 믿음학교예요. 믿음학교.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의 동역이 결정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열려서, 뭐 다르게 표현해서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선물, 거룩한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일상이 기적이 되어지고, 진짜 동행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원래는 은사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좀 나누려 했으나 또 하나님 성령 인도하심이 있어서
방언에 대해서, 지난주 방언 받았잖아요. 또 우리가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셔서 오늘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 방언, 또 약간의 예언에 대한 내용들 함께 나누고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교재 보면 첫 번째, 방언을 받아야 되는 이유. 방언은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으로 기도하죠. 심지어 방언으로도 찬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알아듣지 못해요.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또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맹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해서 뭘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성경에도 분명히 그래서 방언에 하는 사람들은 방언이 해석 어떤 내용으로 되었는지 통변의 은사를 구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읽은 말씀의 중요한 것은 방언은 뭘 한다? 비밀을 말한다라는 거,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정말 부분이고 다 알 수 없는 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구분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 그 신학과 이런 신론, 여러 가지 그런 그래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렇게 정리해보지만 그것 또한 천국에 가봐야 아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놀랬잖아요. 신학교 가면 다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평신도 때, 청년 때 잘 몰랐던 거, 궁금했던 거 갔는데 교수님이 자주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천국 가봐야 알아,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어려운 거구나. 아무리 성경이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게 다 다르니까 교단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 안에서 오류된 자유주의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 연구만 해서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요즘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방언을 하고 또 심지어 통변할지라도, 어떤 예언을 하고 어떤 은사적인 것이 나타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분. 그래서 영적 질서 안에서 누군가 예언하면 또 누군가 예언하잖아요. 그럼 예전 예언은 없어지고 거기에 먼저 우선을 둬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많아 일어나니까 이렇게 교통정리를 바울이 해줬어요. 왜? 예언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의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은 운명의 차원도 있지만 예언된 대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대로 되어지는 100%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죠. 핵심은 무엇인가? 비밀이라는 거, 비밀. 여러분의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꼭 알아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영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모든 비밀을 다 알아야 이 방언이 유익하고, 그것도 맞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방언의 통변을 못하는데 방언해봤자 뭐해? 이것도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방언이 내 영혼을 위해 덕을 쌓는데 필요해서 우리가 방언하지만 그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안에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증이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경에 많은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관계적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관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종교적이다. 외식함.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이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그걸 다 수행했으나 관계적으로 주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의 반대말인 종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를 다른 말로 성경의 용어를 표현하면 경외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외. 경외라는 단어를 인식할 때 가장 이해가 쉬운 게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나의 행동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운전할 때 껴들면 이런 천국 갈 사람 같으니라고 막 이런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있으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참고로 이상진 목사는 운전할 때 성품이 좋다. 우리 아내가 인정한다. 저는 화를 잘 안 내요. 할렐루야. 네. 자랑하면 안 되는데. 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죠. 네. 진짜로. 저는 운전할 때 들어오라고 그냥. 그래서 우리 아내가 깝깝해요. 좀 차 좀 붙으라고 막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아내가 분노를 하는데 또 이러면 또 제가 혼나는데. 네, 실수했네요. 어찌됐든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에도 내가 이 백성을 택하고 광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뭔지 아느냐? 이 백성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백성이 나를 두려워하나 안 하나 이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식하나 안 하나 이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면 인식하는 순간 그것을 영으로 인식하는 순간 죄 절대 못 짓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죄 짓는다 할 때 그 성령님을 커튼 내리고 죄 짓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내 정욕을, 내 육신을, 내가 원하는 내 고집, 아니면 내 주장, 그냥 이것대로 하고 싶은 내 속에 그 옛사람, 쓴뿌리로 가득 찬, 죄의 정욕으로 가득 찬 내가 드러나는. 이걸 어떻게 누릅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경외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경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런 두려움을 주시고 그 두려움을 준다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얼마나 하루에 24시간이라면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내 믿음의 실체가 되는가, 이게 신앙의 방법론이라, 제일 중요한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인식하며 주님이 두려우면 우리 행동을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을,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주시고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주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왜 유다를, 남유다를 외치는가? 결국 너희들 내 말대로 하면 혼난다? 죄송해요, 다시 말 잘 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의지로 이게 안 되니까 예스겔서를 통해서 야,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았지? 성령을 구해. 성령으로만 너희들 나를 두려워할 수 있어.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그냥 착한 심성으로 어느 날 좀 착한 마음 들었다고, 선한 마음 들었다고, 이렇게 살면 되겠네, 약간 도전받았다고, 절대 그렇게 못 산다. 언제나 그 한계는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십자가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이 그냥 들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그가 깨달은 거예요.
죄 짓는 문제도 결국 성령의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져냈고, 그러므로 8장에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비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또 계속 그 연약함이 반복되면서 더 회개하겠지, 그러면서 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어.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 소망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성령 안에서 드려질 때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한다? 분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잠언서의 이 지혜는 경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 성령님을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는가인데, 그 성령님을 인식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느끼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이 방언을 통해서 내 안에 활동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통변은 아니지만 때로는 감동을 주셔서 내가 방언한 것을 그대로 통변해서 그 지식이 아닌 이미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에 통변 받으면 좋지만 받지 않아도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음성 들으면서 그분의 감동 받으면서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지만 거룩한 동역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앞에 1번에 다른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두 번째, 방언을 받아야 되는 이유, 견고해지기 위해서이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냐. 여기 신령한 은사, 기름 부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만이 아닌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은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교회가 견고해지고 한 영혼이 견고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모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됨이 견고함이죠. 오늘도 기도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요. 여러분 아내가 산다고요. 여러분이 살아야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살아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가정에다 우리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누가 본다고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만 잘하는 것, 뒤에서도 뒷모습 또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영원히 잘 돼야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건강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견고함이란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잘 안 된다, 견고하지 않다, 무너졌다는 뭐예요? 내 육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육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지배한 상태,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뒤집기 위해서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문이 열리고 열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할 때 이런 질서가 바르게 되고 이 견고함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방언을 해야 되는, 받아야 되는 이유, 다른 은사가 열리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방언은 시작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은 시작이에요. 문이 열렸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열림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관계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계속 방언을 통해서 내어 맡겨드리면, 와, 얘가 진짜구나. 얘가 이 물질을, 시간을, 인생을 나한테 온전히 맡기는구나. 성령님이 너무나 잘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세요. 또 성령님이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를 계속 바꿔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만듭니다. 성령의 나타남.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성령의 나타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법궤가 쓰러질 때 우사가 잡았어요. 법궤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잡죠. 그런데 죽었어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멈춰졌어요. 다시 예배가 정비되어져서 법궤는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옮겨야 되는구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대로 이루어져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온전히 성 안에 들어왔을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 이렇게 춤을 추게 된 거예요. 이 예배의 부흥, 이 다윗의 이 체험, 결국 안타깝게도 누군가의 죽음, 어떻게 보면 순교적일 수 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나타남을 통해서 변혁이 일어나고 바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한다 할 때 이 성령의 나타남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심지어 아울리치 현장 가서 전도할 때 우리가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그때 잠깐 배운 사역리 그 말 가지고 하는데도 막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의 나타남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것이죠. 이 신비로움이 풀어지는 것이 바로 방언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열리고 통변을 구할 수도 있고, 특히 방언이 열리면서 성령님과 관계적으로 되어지면서 감동이 계속 일어나죠. 그 감동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선지자, 선견자, 먼저 보고 먼저 알아서 주님의 말을 대언한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때로는 초자연적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심지어 몇백 년이 아닌 수백 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보여준 대로 그냥 선포하는 그런 예언들이 있지만, 신약에 와서의 예언은 당연히 그런 부분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고, 일반적인 예언이라고 할 때는 거의 뭐예요? 격려고 위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보고 싶은데 하진 않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상지 목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마디씩 다 했어야 돼요. 네, 더 잘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이렇게 인사치레를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날 저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신다고 할 때 그런 감동이 주어진다. 이게 예언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누군가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신방하고 상담하는데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될 것 같아. 지식으로, 감동으로, 그 짧은 순간에 때로는 한 단어, 한 문장, 때로는 눈물, 같이 이 아픔에 공감하신 하나님의 눈물이 막 흘려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어떤 선교사님 부부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고난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예,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연결해서 찾아와서 그 사연 들었는데 제가 잠깐 혹했잖아요. 저도 막 눌리는 거예요. 저도 막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또 이 격려와 예언을 풀어준 거기에 제가 정신 차렸어요. 맞아.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또 계속 주시는 감동을 계속 살리는 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회복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신의 믿음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는 계획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은사는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누군가의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파요. 그래서 예전에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 기도하는 건 달라. 딱 이런 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런 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평소에 가지지 않는 눈물, 그런 환상, 그런 감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애통해. 막 그 힘들어하는 그 지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 영혼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치유은사가 임하는. 싫으세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은사는 그냥 어떤 능력을 행한다 이런 차원보다 철저하게 관계적으로,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이 관계는 기도고 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과 관계가 계속 확장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때로는 선물이잖아요. 카리스, 예, 은사, 은혜를 주님이 주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주세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 꿈이 열렸는데 어떤 카페 선교사님 하시는 데 가서 같이 테이블에서 교제하다가 꿈을 엄청 꾸셨대요. 부럽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나 갔는데 꿈을 8개 나왔고 꿈이 너무나 선명해. 그 꿈대로 이루어져요. 너무 신기하죠. 그전에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간헐적으로 있지만 이게 몇 개월 동안 계속 꿈이 꺼지는데, 예, 그때부터 더 영적인 감각이 제 안에 더 살아나는 거예요. 예, 더 확장되어, 꿈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보게 하시는구나. 나는 꿈꾸는 자구나. 꿈을 꾸게 하는 사명이 내 안에 있구나. 꿈이 꿨을 때 어떻게 주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실제로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 이런 부르심이 있구나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원리와 방법들을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꿈을 이미 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꿈은 초반에는 반드시 부르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데 좀 신령한 꿈 같아. 감이 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강아지 꿈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게 분명히 이렇게 왜 너무나 선명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영적인 요소들이 성경에서 보는 듯한, 신앙 안에서 문화 안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그냥 요 공식을 좀 대입하면 좋아요. 꿈은 철저하게 부르심에 관련된 것이다. 부르심이 정비가 되어야 이 꿈이 해석이 되어진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데 못하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게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걸어가는 여정이 제 부르심인데 거기서 배를 찾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부르심이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꿈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성경에서도 많고, 신앙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방향이 결정되면 그러면 방향이 결정돼서 그 방법적인 여러 가지 동역자에 관련된 것, 사역의 방법 이런 것들을 또 계속 꿈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열어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은사는 방언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방언을 이제 우리가 사모하지만 예언도 함께 사모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내 영혼에 덕을 쌓지만 또 예언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 수원온누리교회 예언의 은사를 가진 한 분이 계십니다. 쏘리 김소리 목사님, 할렐루야. 이분의 은사는 격려의 은사가 있어요. 저 같으면 그냥 뭐 저 정도면 뭐 잘한다 이런, 와 너무 잘해, 너 이게 표현력이 너무나 풍부해요. 계속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막 살리는 그 말로, 그 긍정의 에너지로 살리는데, 이것이 그냥 인사 처음에는 그냥 뭐 저런 분이신가 보다 처음 잘 모르니까. 근데 이것이 계속하는 지금 몇 개월 된 거예요. 한 4개월, 지금 5개월째잖아요. 저분의 은사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진 성격과 성품 안에서도 살아나고 그 말의 내용에 따라서도 살아나는, 이와 같이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예언의 은사도 사모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언, 방언도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지만 예언도 뭐라고요? 저절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그 위로 격려가 예언이다. 부정적인, 내가 꿈에 봤는데 너 이런 죄 짓더라? 이건 절대 예언이 아닙니다. 네, 그런 분은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네. 그렇게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러면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뒤에 이제 질서 부분 나눌 때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은사를 통해서 뭐가 흘러간다?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 아까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인데, 신령한 은사를 뭐한다? 나누다. 예. 임파트에서 나누다.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 이 단어를 잘 안 썼는데 은사주의자들을 통해서 그 은사가 흘러가고 또 신기하게 흘러간 곳에 동일한 역사들이, 은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났고 저도 경험했고, 아까 테이블에서 안수기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공간 안에서 성령의 주권하심으로 그렇게 은사가 확장되어지고 기름 부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을 갑절의 영감으로 준 거죠. 그래서 이걸 치니까 막 파도가 치고 막 초자연적인 역사가 엘리사에게 일어나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잘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끝까지 너 여기 있어. 계속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완전히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저 은혜 받을래요. 고개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래 야 겉옷 이러면서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흘러 들어가고, 엘리야보다 통계적으로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함께 산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데, 그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같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결정하신 대로, 심지어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 은사를 어떻게 하신다? 열어주시고 나타내 주신다. 오늘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신기하죠.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줄도 몰랐는데, 함께 동역하던 우리 형제가 있었는데 프랑스의 주재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 거의 10년 전에 제가 예배 사역할 때 거의 오른팔, 너무 노래 기름 부음 이렇게 잘하고 예배인도 잘하는 부부예요. 그래서 남편 형제가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금으로 글자가 새겨졌는데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이 뭐냐? 이사야서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스불론과 여기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금글씨로 봤다라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고 너무 신기해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문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죠. 그래서 찾아가도 두로, 시돈 이게 두 개를 이제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저도 이건 알겠는데 왜 이게 보였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야, 이건 부분이야.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거길 가라시는 사인일 수도 있고, 거기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사인일 수도 있고, 앞으로 가게 될 것이야 라는 사인도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온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다. 너 지금 피스 하나 받은 거야. 이거에 맞춰야 되는데 피스 하나 보고 다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너에게 중요한 건 뭐야?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은 뭡니까?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다음은 뭡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죠. 그런데 그게 5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통해서 예언을 받았는데 학교를 할 거래요, 저보러. 저는 학교에 학교를 별로 싫어합니다, 저는. 근데 성령 학교를 하고 있네요. 학교를, 저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공부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운동만 했어요. 놀았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음악 목사가 돼서 지금 열심히 행복하게 노래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학교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게 한 거니까 듣자 그냥 담아두고 살았어요. 요즘 학교를 하고 싶어요. 제 꿈이 대안학교 하는 게 꿈이에요. 모델을 주셨어요. 아이작 시스티원. 음악 대안학교인데 예배자 키우는 학교예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결국 학교가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게 거의 한 16년, 17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피스로 그냥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세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기름 부음인데.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되고 판단될 작은 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연결시켜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연장되어서 또 꿈을 꾸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이 왜 열렸는가? 이걸 설명해야죠. 그 형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서울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15일 동안 그거 하고 방역 지침 지키고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그날 기름 부음 파티를 해서 엄청나게 기도해 줬거든요. 왜? 평소에 잘 못 보니까. 몇 년, 5년, 6년 만에 한 번씩 보니까. 근데 그것이 몇 개월 후에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은 꿈.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해. 그래서 프랑스 갔거든요. 자원해서 프랑스, 아프리카 선교하려고. 근데 왜 그걸 보여줬을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같이 알아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흘러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열린 예배팀이 부산에 왔어요. 제가 나름 교만해가지고 다른 집회 안 가는데 거기는 너무나 사모해가지고 거금 10만 원을 들여서 가서 집회하는 거 맨 앞자리에 가지고, 맨 앞자리는 금자리야. 기름 부음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지 막. 집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팀에서 뭐 세미나 한대요. 오, 가자. 근데 막 그 팀이 세미나 하다가 그 예배 인도자들이, 싱어들이 나와서 막 성령 사역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꼬꾸라지고 난리가 났어요. 오, 바로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사모함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제 안에 예배할 때 그들의 영이
이미 저한테 왔다고 좀 믿어요. 그리고 또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의 예배의 영상을 제가 받아냈고 제 걸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름 부음, 그들한테 뭐 기도를 받고 뭐 이런 거 없지만 제 믿음의 영역으로 그 기름 부음을 제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끄집어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데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방언 기도의 방법 이건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입술을 내어 맡겨드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서 아까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구하는 것들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은사의 핵심, 어떻게 보면 뼈대와 같은 뭐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품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품위는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뭐 연약한 게 보였어요. 가서 딱 목사님이 이랬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러는 순간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영적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 성도님 앞에 서 있잖아요.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리까지 꼬아 팔짱까지 끼고 있어. 설교 못해요. 목회 못해요. 그 권위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품위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지킨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죠. 예언이 있으면 또 다른 누군가 예언하면 그 먼저 했던 예언을 좀 두 번째 우선순위에 밀린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새롭게 하는 예언들에 대해서 검증해 볼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하고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런 질서 안에 들어가야 이 은사가 제대로 효과 있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 리더를 꼭 만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은 저도 이제 온누교 목사지만 성도들한테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했다가는 이 성도님이 저를 어떻게 잡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을 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에게 어떤 메일을 보낼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라는 말을 못하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조종은 아닌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나단과 같은,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곳곳에 그런 분들을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누님, 할렐루야. 전 누님만을 잘 들어요. 근데 그게 어떤 조정의 관계가 아니라 건강하게, 제가 존중이죠. 존중의 차원에서 우리 아내가 했던 말, 때로는 자존심 상하지만 그게 맞아. 놀랍더라고. 맞아요.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맞아. 그래서 며칠 동안 끙끙 앓아요. 알았어 뭐 이러면서 이제 할게 뭐 이러면서, 그래서 잇몸이 별로 안 좋아요. 일을 너무 꼭 해가지고 할게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모님들을 목사님, 아무도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가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모님이 이것을 오버해가지고 목사님을 조종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망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모님 때문에 망한 교회가 많습니다. 주체가 안 되니까. 이 품격, 품위를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는데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큰 상처적인 그런 게 아닐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과 클리어한 관계를 위해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했던, 부모님에게 거역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성령님 뭐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는 결국 뭐다? 품격이다, 인격이다, 질서를 지키는 게 진짜 은사 중에 은사고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뒤에 말씀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성령의 열매하다 갑자기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나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남편을 성령으로 대합니까? 아내를 성령으로 대합니까? 교회 안에 봉사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봉사하십니까? 우리 수요팀 또 많은 팀들 또 나름 목회하는데 때로는 이런 모습, 때로는 저런 모습, 항상 달라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자유함과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서 때로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할 말은 하고 이끌어가고 때로 웃겨주고 때로 울려주고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팀워크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살아나고 살리는 일에 핵심은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제 의지대로 이렇게 쏟아붓고 싶은데,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올라올 때 이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학습되어진 그 모습 그대로 그런 패턴을 만들고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을 저는 추구를 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26절 말씀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몫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나의 영광을 구할 것이냐. 이건 날마다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날마다의 싸움. 은사가 더 강력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그러면 더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일하심이 분명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권위 아래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추종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결국 그 사람이 가진 중심, 그 목적 방향, 그 열매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범위만 달라서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한 도시의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주일학교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을 품는 교사 아니면 순장 기타 등등,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심이고 이것이 진짜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은사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 여러분에게 그런 달란트가 주어졌고 그런 은사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고 그 은사를 계속 부어주실 건데
그 은사를 부어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시작됐네. 그 찬양 불러야 되나? 네, 시작됐습니다. 아멘. 네, 우리 15분밖에 없지만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9시까지 또 이어서 좀 더 기도하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다음 주 부처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공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좀 더 오픈돼서 또 방언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 또 오셔도 되고 더 이 은사와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그래서 이것을 건강하게 방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열매를,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데 또 사용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찬양 오늘 굉장히 기름 부음 주셨는데 주님이 일하세요. 아멘. 일꾼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는 성경에서 세 부류가 있어요.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두 번째, 나는 추수할 건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일꾼을 찾으세요. 추수꾼, 전도자들, 사역자들 찾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너진 것을 중수하고 지탱해주고 막아줄 중보자를 찾고 계세요. 이 세 가지 공통이 뭔지 아세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의 땀, 주님의 눈물, 주님의 피가 없으면, 이 세 가지 물이 없으면 절대 이 세 가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으세요. 아멘.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어떤 그냥 뭐 영화 같은 뭐 CG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여러분 회중 중에 어떤 성님이 저에게 얘기해줘. 몇 주 전에 우리 기름 부음 나눌 때 여기에 빛이 엄청난 환상을 봤다고 이미 여러분 중에 계세요. 제가 그 말 듣고 진짜로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저는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예배하는 것은 그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이곳 가운데 영광의 빛이, 기름 부음이 생수의 강,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막 군대되고 있어요. 지금 성전에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데 여러분을 막 고치고 있다고요. 막 치유하고 있다고요. 시간이 걸릴 뿐,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조급함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시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관이 막혀있어요. 믿음의 혈관이 막혀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한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규칙적인 거예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이렇게 충만했다가 또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주님은 안 계시네,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큰 길은 이 믿음의 큰 길이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백부장의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그냥 생각으로 알아진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부하가 시키는 대로 말한 대로 다 되니까 주님이 말하면 그대로 되겠네, 이게 믿어진 거예요. 믿음의 큰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시간에 먼저 믿음을 구하십시다. 주님, 내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믿음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믿지 못할 것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느끼던지 확신하던지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방언을 통해서 믿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감동이 더 깊게 더 확장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동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을 주기도 합니다. 주여, 계속 열립니다. 믿음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지금 계속 역사에서 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계속 뒤로 굽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른손은 머리에, 왼손은 배에 주님이 손 대시고 지금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근종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발표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혈관의 문제, 면역체계의 문제,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온전히 씻겨지고 치유될지어다. 계속 성령이 우리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일어납니다. 믿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포하여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게 하여 주셨고, 믿지 못할 것이 없는 거룩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님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믿음 가운데 나아갈지어다. 성령 하나님,